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장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힘이 막강해져서 그 남쪽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자 남쪽으로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의도에 불안함을,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기를 제안을 하죠.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와 이미 친한 정책을 펼치고 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분노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격하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들이 동맹했다는 소식만을 듣고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또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심히 두려워하였다, 흔들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도,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이 상황에서 그리 두렵게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남유다를 다윗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집, 다윗의 왕이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케 하시고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흔들렸다는 말은 단순히 공포에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흔들렸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이 갈래 저 갈래로 막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은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로 가는 것이 정확한 길인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방법들이 지금 이 아하스 왕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동맹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수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심하래요. 그리고 신중하래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한때는 막 타오르는 나무들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강력하게 보이나 하지만 타다 남은 나무의 찌꺼기와 같이 이들의 강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들이 지금 너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삼가고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들이 문장의 양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단어가 하나로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가고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순식간에 이 네 단어를 열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 왕에게 그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그의 마음을 잘 조심하고 신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무엇을 조심해야 했고 무엇을 신중해야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방황하다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것을 신중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아하스 왕의 이름의 뜻은 그를 붙잡으라 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과 아람의 수도를 머리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인 머리에 빗댄 만큼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르신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그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은 가장 강력했고 가장 악했고, 그리고 그들의 수도 역시 가장 악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도시, 유다의 왕 아하스의 수도, 아하스의 왕은 앞에서 열거했던 이 왕들의 머리보다 더 강력한 머리였습니다. 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윗의 집을 위협하는 모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래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다윗의 집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그 강할 것 같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강력했던 나라, 강력했던 왕,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머리였지만 유다의 머리, 가장 강력한, 모든 왕들을 깨뜨리시는 가장 강력한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신의 이름을, 뜻을 기억하면서 가장 강력한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머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구해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길, 수많은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 이것들로 방황이 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면 된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 하나에, 이 진리 하나에 귀결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하겠다.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견고한 믿음은
삶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옳은 길로,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들, 내 지혜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방황할 것이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가장 강력한 머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떨리듯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굳게 믿으면 아무리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그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 있으면 너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징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는 것이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무리 깊은 데에서도 구해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구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서도 계시고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징조를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하스 왕이 정말 믿음 좋은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의 착각입니다. 아무렴 우리가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구할 자격이 없어도, 염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우리를,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삶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오히려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그런 우리에게 기도 중에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들어주실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간구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 시험은 나를 위한 자기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하스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는 순간 도움을
줄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참신, 유일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아하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더 깊은 방황으로, 더 깊은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괴로움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 의하면 이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글라빌레셀 왕이 이 유다를 돕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침략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하스 왕을 볼모로 잡아가게 되죠. 왕 한 사람의 이 실패가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백성을 괴로움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람,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도 모자라 너희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지금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괴로우실까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괴로움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지배에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 한 사람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괴로움에 처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징조를 구하십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은 왕 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구하고 계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너희를 구원하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먼 훗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징조, 약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하게 오실 수 없었어요. 백마탄 왕으로 오실 수 없었어요.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구유에서 나셨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친히 겪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질고를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하시고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자 우리가 겪는 수많은 괴로움을 직접 겪으시는 가장 낮은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하스 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더러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이 얼마나 괴로움에 처할지 그것은 아하스 왕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어서 친히 징조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징조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죠. 아버지, 나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징조로 보내셨으니 저 괴로워하는, 지금도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징조로 나를 보내셨으니 그 약속 따라, 그 언약 따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겠죠.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론 하나로 도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수많은 방법들로 방황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으로 생명력을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징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우리의 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붙잡으며 그래 기도하자, 그래 그 하나님 의지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참 많지만 이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영적 비상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